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계속 살펴보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그 직분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1장 1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네, 1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시간 한번 같이 보고 같이 이어서 또 볼게요. 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네, 이것이 바로 사도의 부르심인 것이었죠. 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네, 아포스톨로스, 네,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냈죠. 네, 어디로 보냈느냐? 네, 이방으로 가서 열방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보내셨죠.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이 사도 바울에게만 부르심 부르심이고 그렇다면은 그 이후로 뭐 다른 교회는 그 부르심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교회가 이 사도의 부르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이 부르심을 이어받은 것이죠. 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죠. 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아니고 어떤 조직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여러분이 모인 이 모임이 이 예배 공동체. 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부르심을 이어받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예수님의 일들을 이 사도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증언을 했을 때 이 복음, 이 증언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네, 바로 그러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복음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고 영혼들이 회심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들어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다.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회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런 일, 오순절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 네, 왜냐하면은 성령님만이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복음이 정말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 복음을 들으면 정말 너무나 정말 기대가 되고 너무 설레고 이 복음을 너무 이제 사랑하게 되고 이 복음을 정말 너무 듣고 싶고 이 복음을 정말 그래서 너무 사랑하게 돼서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 이 기초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다져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에 가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가고 사회에 나가고 사회는 더 많은 정말 세상 풍조가 풍파가 휩쓸 때 그때 휩쓸리지 않는 것이죠. 네,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뿌리가 정말 든든하게 서서 네, 확고하게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네,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이어서 5절 말씀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네, 사도 바울은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자, 은혜. 이 성경에서 은혜다. 은혜로 받았다.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은혜로 주어졌다. 자,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 없는데 값없이 조건 없이 나에게 주어졌다. 선물을 받았다. 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어떤 막 선한 행위를 해서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래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을 때,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죠. 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냥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그냥 결정하셨어요. 네, 택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네, 은혜는 반드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여러분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복음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네,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의 직분을 이제 사도 바울은 받았다고 지금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네,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두에서 계속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여러분 그러한 열정과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솟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위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그런 비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주님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막 이렇게 재능 있고 여러분이 무슨 능력 있고 여러분이 무슨 행위가 올바르고 막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냥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은 사실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공급도 다 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누가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단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성공한 사업 그런 일,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은 반드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비전과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하나님께 구하시고 받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야망,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런 비전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공부를 하는 것도 이 공부를 해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공부를 그냥 뭐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러나 정말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쓰시는 일에 나는 정말 헌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은 공부도 네. 열심히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열정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제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비전을 가지시면은 하나님께서 공급을 주시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값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저 부르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막 걱정이 듭니다. 아, 나는 너무 자격이 없어. 아, 너무 난 능력이 없어. 아, 내가 너무 많이 뭐 이렇게 정말 죄도 많고 내가 막 진짜 삶에서도 계속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막 진짜 주님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찬양팀 섬기죠. 네, 찬양팀 하는 것도 있어서 나는 뭐 이렇게 실력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막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막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정말 의롭고 이렇게 정말 완벽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데, 조건 없는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쓰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 버티는 것이 순종입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니 그냥 그러면 쓰십시오 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순종입니까, 여러분? 네, 내어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40살 때 이집트에서 40살 때 이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렇죠? 네, 사람을 죽이고, 네,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삽니다. 네. 그래서 또 40년이 차니까 80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발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서는 이제 너는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라. 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 버텨요. 나는 나는 뭐가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막 계속 그렇게 버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나와 상관없이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내가 자격이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쓰십시오. 네, 예스, 바로 하나님께 아멘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네.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난 자격이 없어, 나는 못해, 난 뭐가 안 돼, 다른 사람 쓰십시오, 이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네.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십시오 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네, 조건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 여러분 아시죠? 네, 스데반 집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때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사울이 그 이제 돌을 던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겉옷을 이제 벗어가지고 사울한테 다 맡겨줍니다. 네, 사울이 이제 그걸 들고 증인이 되어서 그 가담한 것이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그때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박해를 하면서 막
뭐 진짜 교회마다 다 가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 감옥에 가두는 일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박해한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그 성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이제 유대인 그런 어떤 바리새인 거기 유대인 거기서 이제 증서를 받아가지고 이 잡으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네, 가는 길에 예수를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그냥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 밝은 빛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고 다 이제 거기서 막 다 꼬꾸라지고 다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니까 사울이 주여 누시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눈이 이제 보이지 않게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만나주신 거잖아요. 네, 사울이 뭘 잘했습니까? 네, 무슨 조건 있고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사울은 이제 회심을 합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 이것을 잘 정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다. 네.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정말 꺼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거기다 더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해 주셨다. 라는 이거를 정말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네, 주님께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네. 죄도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네. 예수님 모른다 욕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를 만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네. 거기서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네, 용서해 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께 쓰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 자격이 없고 죄인이고 정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냥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날 살려주시고 거기다가 이 직분까지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 진짜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반드시 이 일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자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네, 여기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크게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할렐루야. 네, 오늘 그냥 5절만 하고서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 아닌데, 나는 목사님 아닌데, 나는 전도사 아닌데, 여러분 아닙니다. 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습니다. 크리스찬을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바로 이 복음을 위해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교회인 여러분이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이 이 복음이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러한 순종과 주님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다라는 이 순종하는 마음이 그냥 올라옵니다. 복음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믿고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아무리 이 말씀대로 막 뭐 이렇게 지켜서 행하라고 막 아무리 말해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율법적으로 그냥 어떻게 행위로만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떻게 이 순종 안에서 벌을 안 받을 수만 있다면은, 그냥 피해갈 수만 있다면 순종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진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 얻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정말 순종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네. 순종이 안 돼서 문제지만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순종 안 되는 것까지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맡기고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 순종을 하게 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하나도 순종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사실 안 믿는 것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나를 그 큰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고,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믿은 사람, 구원 얻은 사람,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순종이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순종하는 일이 시작하게 됩니다. 네, 물론 믿는 순간부터 순종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순종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네, 과정이 필요하고 또 순종의 분량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채워져야만 하지만, 그렇지만 순종하고 싶다, 난 정말 순종하겠다 라는 이런 마음이 일단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놀랍게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저희가 배우고 말씀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정말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거저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거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직분까지도 사도의 직분, 사도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도가 했던 일들, 즉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을 살아가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놀라운 이 부르심,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